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새 아침,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세상 모든 존재보다 가장 지능이 높다고 자부해봐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며, 그래서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임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듣고 따르면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참된 삶이며, 우리의 이 불완전함과 이 부족함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소중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시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킨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1절 다시 한번.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킨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 2절 다시 한번.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 주께서 먼저 우리를,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지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보내려 하실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을 통해서 멸하려 하시기보다는 모든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세상 모든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앞두시고도 다시 한번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최후의 심판의 날로 정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이라는 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누가 엘리야 같은 그리고 누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극도의 청빈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만한 그릇도 사실은 못 되지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에 대해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모두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이 일과 책임을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결국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는 이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와 자녀인데도 이런저런 차이점들로 인해 서로 등을 돌리고 있고 심지어 원수 같은 관계까지 되어버렸는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해서 깨어진 관계와 서로 믿지 못하고 비난하는 불신과 미움을 이제는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관계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랑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지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권력과 힘이 있어도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리고 서로 불화한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는 것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신뢰와 이해와 사랑이 없는 곳에 어찌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틀어지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증오나 혐오하는 것에서 돌이켜 서로 간에 참된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중 하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과 신뢰와 하나됨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며 갈라지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교회가 평화와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늘 더 힘써야 하는 거죠. 그 화합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 서로의 틀어지고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이 노력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치시겠다고 강한 어조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 시간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삶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명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마지막 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든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먼저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더 온전히 회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늘 힘쓸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능력과 의지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서로 간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간의 미움과 불신과 증오와 때로는 악한 혐오감마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어두운 감정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평화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참된 신앙의 노력들을 변함없이 경주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의 최후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과 또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